예배를 드릴 수 있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며 또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감사하고 또 기쁘게 생각합니다. 인사는 차차 하기로 하고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의 참 목자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백성된 저희들이 우리의 눈을 들어 주께로 향하나이다. 참 목자가 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위로와 소망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전을 찾은 저희에게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는 시간으로 인도하시며 저희들의 뜻과 정성과 마음을 다하는 이 예배 가운데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이요 저에게는 평안과 안식으로 함께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참된 안식이 있는 주님의 전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위로와 평안과 기쁨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사제의 은총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허물들로 얼룩진 죄인들인 저희들이 어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나이까. 하지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주님의 은총을 덧입어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죄로 얼룩진 저희들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믿음에 실패했던 허물들, 말씀대로 살기에 기겁했던 허물들, 우리의 모든 언행 심사의 연약한 부분들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용기 있는 믿음으로 결단하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모두 부모, 형제, 곡을 떠나 이 낙선 이국 땅에서 외롭고
때로는 힘들게 살아가는 나그네 된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함을 통해서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저희들을 항상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그네 인생을 살았던 아브라함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모든 역경을 이겨내며 결국에는 복의 근원이 되었던 것처럼 저희들도 믿음을 통해 이 세상, 이곳 낯선 곳에 살아가는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학업의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직장 생활의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혹 육신의 아픔과 고통을 극복하게 하시며, 경제적인 어려움과 삶의 고뇌와 마음의 고통과 또 염려를 넉넉히 이기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우리는 코로나로 인한 고통과 어려움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자비와 은총으로 온 세계가 이 코로나 질병으로부터 하루속히 해방될 수 있도록 은총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어떠한 형편과 처지와 아픔으로 나왔던지 이 예배를 통해 회복과 치유와 안식과 평강이 함께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다니엘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부터 하고 여러분들이 짝수절을 함께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백성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나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이곳에 와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또 여러분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한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저를 잠깐 소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이제 경기도 광명시에서 11년 동안 목회를 하다가 작년 3월에 이 팔주주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이곳에 와서 한 지금 1년 한 9개월 돼 가는 것 같은데요. 와서 MOD라고 하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 세계 선교부와 같은 팔주주 교회의 선교부와 같은 그 MOD에서 선교 동역자로 일하고 있는 김창환 목사, 아마 소개를 통해서 아마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도 이제 김두신 목사님과 같은 교단이면서 영등포 노회의 소속으로 목회를 하다가 특별히 이제 제가 있었던 그 노회와 교회는 이 아프리카 대륙의 가나, 그리고 가나 장로회, 그 다음에 아시아의 한국 교회, 또 영등포 노회, 그리고 독일 교회, 유럽의 독일 교회, 또 팔주주 이 총회와 이렇게 3자 이 자매 결연이 맺어져 있는데 매년 1년마다 돌아가면서 방문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가 이 일에 제가 관여하다가 2년 전에 초청을 받아서 제가 원래 젊은 사람이 와야 되니까 제가 급히 또 오기에 대해서 사임을 하고 이렇게 작년 3월에 왔다가 또 이렇게 소식을 듣게 돼서 우리 목사님이 일이 있어서 제가 독일 교회에 나가면서 시간이 자유롭기 때문에 설교해 줄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부탁을 받아서 오늘 오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 교회 사정도 잘 모르고 솔직히 김두신 목사님 얼굴도 아직 뵌 적이 없습니다. 나중에 한번 뵈려고 하는데 저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갑자기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자세한 것은 또 시간 관계상 기회가 있으면 또 말씀드리고 하고 오늘 이 정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교훈집이라 할 수 있는 탈무드에 보면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들 삼형제를 둔 이 아버지가 평생을 이제 가난하게만 살다가 죽을 때가 되었는데 자식들에게 물려줄 유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하나도 물려줄 수는 없었는데 그래도 자식들을 위해서 뭔가 하나씩을 물려주기로 해서 준비한 것이 3가지가 있었는데 첫째 아들에게는 세상 그 어느 곳이라도 볼 수 있는 이 천리안이라고 하는 망원경을 하나 물려주었고 두 번째 아들에게는 세상 그 어느 곳이라고 할지라도 순식간에 갈 수 있는 마법의 양탄자 카페트를 하나 물려주었고 막내 아들은 셋째 아들에게는 어떠한 질병에 걸릴지라도 이걸 먹으면 나을 수 있는 마법의 사과를 하나 남겨주었다. 유산 물려주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제 장례 치를 후에 어느 날 첫째 아들이 이 천리안 망원경을 통해서 세상 구경을 하고 있는데 어느 왕궁에서 왕이 이러한 왕명을 공布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왕명이 무엇이냐면 왕이 끔찍히 여기는 외동딸인 공주가 죽을 병에 걸려서 백방으로 노력을 했지만 골치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왕이 이러한 법을 합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라도 나의 딸인 공주의 병을 고쳐주는 사람에게는 나라의 절반 이상이라도 줄 수 있는 마음, 세상 그 모든 소원이도 들어줄 수 있는 소원 들어주고 결혼을 만약에 하지 않았다면 자기 공주와 결혼도 시켜줍니다. 이런 공포를 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이 천리안을 통해서 알게 된 이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과 이 동생인 두 번째 동생과 막내 동생에게 이야기를 해서 달려가게 됩니다.
두 번째 동생의 이 마법의 양탄자를 타고서 막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마법의 사과를 가지고 그 왕국에 달려갔습니다. 순식간에 거쳤겠죠. 왕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나이를 보실 수 없었던 그 자기의 외동편인 공주가 살아나게 되었으니까 약속대로 무엇이 당신들이 원하는 것은 소원을 들어주겠다 말하라. 이렇게 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문제가 하나 발생을 했습니다. 그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세 아들이 세 삼형제가 아무도 결혼하지 않습니다. 누군가하고 결혼을 시켜줘야 되는데 누구하고 결혼을 시켜야 할지를 왕은 판단에 서지 않는다. 그러니까 제일 공로가 크다고 하는 사람에게 공주하고 결혼을 허락하고 싶은데 판단이 서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천리안인 망명이 없었다면 자기의 공주를 살릴 수 없었을 테고, 또 오늘 내일 하던 당장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병에 걸린 공주가 마법의 양탄자를 타고 금방 오지 않았으면 수만 킬로 떨어진 언제 올지 모르는 먼 곳에 단숨에 달려와서 붙였다면 불가능하잖아요. 그렇게 보면 이것도 없으면 안 되고, 그리고 어떤 병에 걸릴지라도 살려냈을 마법의 사과가 없으면 자기 공주를 살 수 없었기 때문에 왕은 며칠 고민하다가 신하들과 상의해도 해결책이 안 나서 나중에는 결국 공주에게 묻습니다. 네가 결혼하니까 네가 한 사람을 선택을 해라. 근데 공주라고 해서 누가 더 자기의 병을 고치는데 공이 큰지를 결정하기 쉽지 않았어요. 그 중에 한 사람만 없었어도 자기는 살 수 없었기 때문에 고민을 하던 이 공주가 며칠 후에 아버지에게 나와서 말한다. 결정했습니다. 누구냐? 막내 아들하고 결혼하겠습니다. 막내 형제하고 결혼하겠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공주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세 형제 중에서 한 사람 없어 나는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누가 나의 병을 고치는데 제일 공이 크다고 해서 그와 결혼한다고 말하고자 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첫째 형제와 둘째 형제인 망원경과 양탄자는 내 병을 고치고도 그대로 있지만 세 번째 형제인 막내 아들은 마법의 사과를 내가 먹었기 때문에 이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셋째 아들의 희생이 제일 크다고 생각해서 그와 결혼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게 끝입니다. 여러분, 탈무드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주고자 하는 교훈이 뭘까요? 뭔가 소중한 것을 얻으려면 희생이 없이는 어렵다는 겁니다. 이건 말해주는 거죠. 저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좋은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뭔가 소중한 것에 대한 희생이 없이 잘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게 뭔가 소중한 것을 나도 희생하지 아니하고 내가 다 옮겨진 채로 잘 믿고 잘 섬기고 누구를 잘 사랑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을 통해서 발견한 중요한 사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소중한 것을 희생한 사람들의 그러한 일들을 소중하게 기록하고 있다. 입으로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을 그러한 사람들을 기록해 놓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종종 오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좋은 믿음이라고 하는
일만 잘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실제로는 쉽지 않습니다. 좋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의 희생이나 어떤 헌신과 항상 같이 간다, 비례한다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해요.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강조하고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다니엘의 참 믿음이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 테고,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못한 분들은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떠한 사람인지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설명드릴 수 없지만 조금만 소개한다면 이렇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어릴 때 바벨론 1차 바벨론 포로 때 끌려가서 바벨론 왕궁에서 바벨론의 귀족들, 왕족들과 더불어서 바벨론식 교육을 받았다가 나중에 남들보다 뛰어난 지혜와 지식과 모든 것에 뛰어나서 그가 발탁이 되어서 바벨론 제국에서 높은 관직까지 올라간 그런 인물 아닙니까? 그는 무려 60년 동안을 총리로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가서 60년 동안 총리만 60년 동안 총리 생활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은 다니엘 같은 사람을 사용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요, 다니엘이 어떠한 믿음의 사람인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 다니엘은요 총리로서의 60년의 생활을 살아왔는데 이것을 성경에 나타나는 왕만 3사람 나옵니다. 다 나라가 달라요. 바벨론의 왕, 메대의 왕, 페르시아의 왕.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왕이 다니엘이 섬겼던 왕이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왕, 고레스 왕이고요. 제국이 3번 바뀝니다. 바벨론 제국에서 메대 왕국에서 페르시아 제국으로 바뀌는 이 모든 과정에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전 정권에서 높은 관직에 있었다고 해서 처형하거나 어떻게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근데 얼마 되지 않은 과거까지만 해도요, 우리나라의 여러분 사극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전 왕 밑에 있었던 사람은 혹시 이 사람이 반역을 할지 모르는 불안함 때문에 다 죽여버려요. 심지어는 왕족도, 혈육도, 동생도, 형도, 가족도 다 없애버리죠. 우리 잘 알고 있는, 지금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북한의 김정은 정권에서 처음에 됐을 때 자기를 정권 전면에서 다 보호자하고 뒤에 서포트했던 공무부인 장성택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아버지인 김정일 밑에서 오랫동안 실세를 누렸다는 이유 하나만 못했습니다. 총살을 시켰잖아요. 잔인하게. 세계가 충격을 받을 정도로 아주 잔인하게 살해했던 일. 오늘날에 왜 그랬을까요? 불안한 거죠. 하물며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포로스 출신입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밑에서 총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왕이 정권을 잡았을 때 전임 왕의 총애를 받던 사람이 혹시 다른 세력과 더불어서 반역을 혹은 쿠데타를 일으킬지 모르는 불안함 때문에 반드시 없애버려야 돼요. 뿐만 아닙니다.
바뀌고 왕이 바뀌는 과정이 4명의 왕을 거치고 제국이 3번 바뀌고 바벨론에서 메대로 페르시아, 느부갓네살에서 베델사르 왕에서 아버지 왕, 아들 왕이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왕입니다. 다리오 왕, 고레스 왕이 되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무려 60년 동안을 총리로서 살아남을 수 있고 왕의 어떤 왕이 고쳐서 총애를 받을 수 있는 민족 원동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도대체 다니엘은 어떻게 살았기에 하나님이 그를 사용했느냐, 그걸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다니엘의 믿음을 보면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믿음이라고도 그렇게 하는데 그것은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 제국 시대가 아니고 페르시아 제국 때 다리오 왕 통치하던 그러한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조인 메대와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하면서 바벨론 제국의 총리에 있었던 다니엘을 살려둘 수 없었을진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리오 왕조차도 다니엘을 총리로 들었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리오 왕은 왜 다니엘을 총리로 들었어야만 했을까요?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시간을 자세히 풀어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다시 쉽게 말하면 다리오 왕이 볼 때에 다니엘이 너무너무 유능해서 안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 제국에서 전유 왕들과 더불어서 최고의 권직에 있은 총리 되는 다니엘을 유능하다는 이거 하나만을 쓸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이처럼 사용될 수 있었던 것은 너무너무 유능했기 때문에 다리오 왕조차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다니엘이 어느 정도로 열심히 일했을까요? 요만큼도 빈틈이 찾아볼 없을 정도로 아주, 여기 보면 표현은 그렇습니다.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이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하느니라. 너무너무 잘했다고. 이 잘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태어날 때부터 타고날 정도로 유능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열심히 했다. 빈틈은 이런 사람이 얼마나 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너무너무 하겠죠. 그러한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나중에도 나올 수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그를 모함하는 세력들이 그를 어떻게든지 약점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것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한다는 것이 쉬웠겠느냐?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러한 이방 땅에서 이 정도의 내가 하나님을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 정도는 하나님을 이해해 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다. 할 수 있잖아요. 다니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에 3번을 기도하는 것. 이게 다니엘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의 희생이 필요해요. 헌신이라는 거죠. 이 의미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제국의 총리로서 할 일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 저도 여러 사람 들어본 경험해보고 들어본 그런 일들이 많은데 장관만 해도 주일 지키는 것이 힘들다. 제가 있던 교회에서도 합참에 다니는 그런 장군이 있었는데 이분이 주일날에도 목사님 죄송합니다. 또 미사일 한번 쏘면
출근해야 됩니다. 하셔야죠. 나라를 지키는 분이 그 뭐 내 마음대로 됩니까? 이해할 수밖에 없는데, 그거는 이해 못하는 것도 아니고 잘했다 못했다를 평가할 수도 없는데 이게 현실이라니까. 그러니 다니엘이 고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총리를 다니엘만 세운 게 아니라 여러 명 세웠어요. 그 중에서도 최고의 그런 유능한 이 다니엘이 그들에게 약점 없이 하려면 얼마나 빈틈없이 해야 돼. 이럴 때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는 게 쉬웠느냐? 쉽지 않아요. 그런데 더군다나 4절 이하에 보면 그의 정적들이 다니엘의 약점을 찾기 위해서 어떠한 교묘한 조서를 내립니다. 30일 동안 왕의 어의를 찍어서 조서를 내려서 왕 외에 어느 누구에게도 절을 하면, 왜냐하면 약점이 없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러다 보니 이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하는 걸 알았거든요. 다리오가 여기서 계산하지 못할 정도로 교묘하게 어떤 걸 했냐. 만약에 왕 외에 그 누구에도 절을 하면은 사자굴에 넣게 하자. 왕이 보면 그때 보면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만약에 내막을 알았으면 반대했을 텐데. 근데 떡 했는데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총리로서 왕의 왕명을 지켜야 하지 말아야지. 근데 이거는 왕명을 떠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위한 사람으로서 기도하는 것, 이건 어떠한 것을 타협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는 이것을 어겨서라도 기도했던 거예요. 결국 사자굴에 들어갔죠. 뭐 그 자세한 것은 설명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목숨을 걸었던 거지. 희생. 이게 희생이라고 하죠. 여러분은 보다 나은 신앙을 위해서 혹은 좋은 믿음을 위해서 어떠한 것을 희생한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시간도 희생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막 엄청 바쁘죠. 때로는 시험을 눈앞에 두고 밤새워 공부를 해야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도서관에 앉아서 밤을 새야 되는데 내가 주의를 지켜? 이런 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데 낯선 이웃 땅에 살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데 교회 가서 헌금을 해야 되냐? 쉽지 않을 수 있죠. 코로나로 힘든데 교회 가서 또 사람 많이 모는 데 가서 또 뭐 봉사하는데 이거 다 희생과 관련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일하는 것도 힘든데 또 주일날 교회 가서 또 봉사하라고 뭐 찬양대도 하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니죠, 평생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찬양도 해주고 교회 봉사도 해야 할 일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좋은 믿음을 위해서는 뭔가를 희생을 해야만 한다고 하면서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아직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나 혹은 여러분들의 자식들이 살아갈 미래는 더 많은 희생과 더 많은 헌신을, 또 희생을 필요한 시대가 될 것이라면서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혹시 요즘의 시대를 통섭의 시대라고 하는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시대는 무슨 자연과학이나 인문과학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두 개를 다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과라고 해서 문과만 알면 못 사는 시대, 이과라고 해서 이과만 했던 시대는 아니라, 직장 하나를 가지고 평생 사는 시대가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영역을 왕래하면서 살아가는 통섭의 시대가 되어야 된다. 우리나라 사람은 세계적인 통섭의 학자라고 자부하는 그 학자의 말을 한번 들어보더라고요. 영상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걸 통해서 틀어드릴 텐데 잘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화면은 못 보내드리고 음성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최재천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들립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대한민국은 지금 이런 면에서는 거의 뭐 완벽하게 후진국, 또는 제가 심하게 표현하면 장애를 가지고 있는 나라
얘기하면 이미 지금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거나 대학을 다니고 있는 사람은 평생 직업을 적어도 5번, 많으면 10번 정도를 갈아탄다고 예측이 나와 있습니다. 왜? 여러분의 할아버지들은 직업 하나 얻어서 좀 다니다가 은퇴하시고 환갑잔치를 받으시거나 말거나 아슬아슬 그때 되게 돌아가셨지만 여러분은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는 한 대충 90 이상을 사십니다. 그러면 30부터 90까지 일한다 그러면 노동 인생만 60년입니다. 긴 분은 7, 80년이 됩니다. 그걸 한 직장에서 나 내일 주에 들어가서 그냥 아무리 걔네들이 내쫓아도 난 그냥 철거무지처럼 붙어있을래. 여러분의 초이스가 아닙니다. 한동안 쓰다가 표현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면 가차없이 내찹니다. 나오셔야죠. 그러면 또 다른 직업을 얻으시게 되고 또 다른 직업을 얻으시게 되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적어도 한 10년 단위로만 해도 60년이면 6번 직업을 갈아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교육은 뭡니까? 첫 직장만 얻어주는 교육을 합니다. 얘는 교육부가 한술 더 떠서 대학들에게 취업률까지 꺼내놓으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대학들이 딴 건 생각할 겨를이 없는 겁니다. 당장 지금 졸업하면서 우리 졸업생들이 내일 모레 취직할 거냐 아니냐 이것만 가지고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대학들이 직업훈련소도 전부 전락한 거죠. 저 대학 교수 하고 싶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지금 대학 교수는 직업훈련소의 강사들입니다. 뭐 이런 거 하려고 제가 대학 교수 한 게 아닌데 별로죠. 여기까지 드릴 시간이구나. 교육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통속의 학자며 미래학자라고 할 수 있는 이 교수의 말에 의하면 우리가 살아갈 시대는 어마어마하게 할 일이 많은 시대다. 이러할 때에 우리가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하다 보면 우리 신앙은 항상 직전에 갈 수밖에 없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저것 다 타협하다 보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그 총리로서 바쁜 사람이 자기가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이래서 이해야 되고 저래서 해야 된다면 그는 하루에 3번 예루살렘 향해서 기도하는 거 그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절대 못하는 겁니다.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도 참아야 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이거는 목숨을 걸 거를 지켜내야 할 것이라고 그걸 지켜내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미래는요 지금보다 더 해야 할 일이 많으시다. 그 가운데 다니엘처럼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 아무리 할 일이 많고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믿음을 앞세우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훈련과 연단을 갖지 아니하면 신앙생활이 더 어려워집니다. 여기서도 아마 여러분들이 느낄 것입니다. 얼마나 고민이 많습니까? 여기 살아가면서 내가 한국만 있어도 내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텐데 그 심정의 마음은 한국과도 똑같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바쁜 일이 있고 뭐 많은 해야 할 일들이 있을지라도 다니엘처럼 훈련되어져서 믿음이 앞서고 믿음을 위해서 조금 더 희생하는 믿음으로 훈련되어져서 그 어떠한 어려움과 바쁜 일이더라도 믿음으로 다니엘처럼 살아가는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들고 바쁜 일이 많습니까? 조금만 흔들이 좋으면 하나님을 잘 믿고 싶은데 형편이 여의치 못해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거기에다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서 신앙마저도 공식적으로 예배를 잘 드리기 어려운 이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의 중심은 다니엘처럼 믿음이 앞서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더욱더 힘들고 바쁘고 해야 할 일이 많은 시대를 살아가야 할 터인데 다니엘처럼 훈련되어서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담임 목사님 내년을 계획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을 텐데 이 교회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등불을 높이 세우고 쓰임받는 교회가 담임 목사님과 이 교회와 또 여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3장 1절 4절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앞서기에 어렵고 힘든 형편과 처지 가운데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니엘 같은 믿음으로 이 물질을 헌신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바칩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바치고도 더 넉넉함이 있게 하시고 바치고도 기쁨이 있게 하시고 바치고도 더욱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모든 주의 성도들, 가정, 일터, 학업, 또 고국에 있는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 있는 것을 가지고 쓰고도 부족할지인데 또 어떻게 주님 앞에 이것을 예물로 드리고도 살 수 있나 그러는 마음이 들 때가 종종 있을지인데 하나님, 그러나 다니엘처럼 먼저 하나님을 앞세울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한다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물질을 드리는 학업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채워주시고 이곳 직장 생활할 때 또 어려운 것들을 함께 하시고 또 남에게 말 못할 아픔과 또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을진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고국에 들어온 그 가족들, 친척들, 교회들, 직장들 위해 주님께서 더욱더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바쁘더라도 다니엘처럼 우리의 믿음의 근간을
기념이 되는 희생의 믿음을 앞세워서 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한 사랑 온 교우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학업 위에 또 뜨거운 고국 위에 특별히 또 내년을 계획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 위에 이 가을수록 교회 위에 늘 함께 하시리가 늘 축원하옵나이다.